다리우스 왕이 2년 8째 달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너희 조상들에게는 크게 화를 내었다.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알려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너희의 조상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어서 돌이키라고 외쳤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의 조상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때의 예언자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느냐?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만군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시고서 결심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고 하였다. 요즘 한창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와 집을 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흥분의 집에도 제비 한 쌍의 둥지를 틀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둥지 안에는 새끼 제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흥부는 새끼 제비 한 마리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흥부는 새끼 제비를 정성껏 치료 주었습니다. 흥부의 보살핌으로 건강하게 자라난 제비는 가을이 되자 따뜻한 나라로 날아갔습니다. 이듬해 봄 제비는 박씨를 물고 다시 흥분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비뿐만 아니라 뻐꾸기, 백로, 꾀꼬리, 기러기, 두루미를 철새라고 합니다. 연어, 뱀장어, 비둘기, 개미도 나침반이나 지도 없이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여 정확하게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많은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기러기는 먹이와 따뜻한 곳을 찾아 무려 4만 킬로를 날아갈 정도로 놀라운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귀소 본능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 살던 장소나 혹은 태어난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다시 그곳으로 되돌아오는 성질을 일컫습니다. 스가랴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로 하여금 백성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라가 망하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를 잃어버린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전을 짓는 일, 교회가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무너진 성읍과 파괴된 성전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돌아온 백성들은 스스로를 희생하고 포기한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며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려움 속에도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과 밖으로 방해와 회방 때문에 결국 공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의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는 이유와 핑계로 성전의 기초만 쌓은 채 공사에서 손을 놓은 지 10수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짓다가 대적들의 방해로 포기한 백성들은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들이 살아가는 데에만 급급해했습니다. 이때 선지자 학개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꾸짖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그리고 다시 성전을 짓겠다고 나선 백성들을 격려하고 축복을 약속합니다.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격려하면서 다시 성전을 짓도록 했던 2달 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1절에 스가랴서의 배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스가랴와 학개는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와 학개는 16년 동안 중단되어 방치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번갈아 가면서 함께 동역을 합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을 위하여 백성을 격려하고 북돋는 방법은 서로가 조금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짧고 단도직입적으로 백성을 책망하고 또 격려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은 기성세대의 몫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이 학개의 분위기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스가랴는 성전 재건과 회복의 모습을 아름다운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이 이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성결, 회개와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려면 먼저 성결해야 한다는 것을 스가랴서는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시대처럼 오늘날 교회의 재건과 회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지나고 지금 새로운 시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도 필요한 것은 성결과 회복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을 회복하는 것은 성결, 회개로부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학개는 말씀을 통해 강한 책망을 하지만 스가랴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책망이고 똑같은 도전이지만 스가랴가 전하는 말씀이 사랑으로 더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은혜로운 초청입니다. 나 주가 너희 조상들에게는 크게 화를 내었다.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알려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돌아오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찾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분이 다름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오늘 3절에서만도 3번이나 강조합니다. 학개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12번 이 표현이 등장하고요. 스가랴에서는 무려 44번이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와야만 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은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스가랴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신 몇 가지의 이유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회개를 통한 성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바른 관계를 위해서 먼저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과거의 잘못과 실수 그리고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잘못된 그런 삶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나 중심, 사람 생각, 그 방법에서 살았던 것에서 하나님 우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 하였지만 그 이스라엘 조상들은 듣지도 않았고 귀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돌아오지도 않았던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이 짧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조상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직 살아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즉 돌아갈 기회는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유한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돌아갈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곧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때 형벌을 받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들이 듣지 않아서 마침내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귀 기울이고 듣고 마음을 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배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단단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돌아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기쁨과 안식을 이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옷깃에만 손을 대어도 낫을 것이라 생각했던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건강하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생기로 치료와 회복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기도, 찬송, 헌금 생활에 있어서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것은 말씀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말씀이 떠난 사람은 오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또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인간의 생각과 방법, 나의 의지와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가능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고백이고 기도입니다. 나의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나는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